그다음에 이제 지식적인 신앙을 이렇게 교정을 해줍니다. 우리는 그 육체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건 믿는 거 아니고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내 어떤 육체의 원함을 이루려고 우리 육체 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생각은 이제 내가 선해지고 이제 나의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우리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이 자체가 죄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이제 물도 맛이 있고 그 감도 그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도 그 본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우리 생각 위에 남아 있으면 언제나 악해요. 이렇게 내가 옳기 때문에 남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도 성향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영.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은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이제 본성을 가졌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알고 이제 자기 생각을 알 때, 우리는 그걸 안 따라가죠. 그리고 안 따라갈 때 우리는 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 언제나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또 우리는 무엇을 맛보게 되냐 하면 사망을 맛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사망이 없는 상태가 이제 의로움이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육체를 알고 육체를 사용을 안 해야만 우리가 평안하죠. 평안하고 의롭고 떳떳하고,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견디지 못하거든요. 육체는요. 이 의 상태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육체는 소위 말하면 발광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육체 쪽에서 누리려고 우리는 또 자아를 사용을 해버리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아도 내가 돼야 되고, 내가 떳떳해야 되고, 내가 설득력을 가져야만 우리는 견디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죄고 우리의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본성 속에 있지 못하는 거죠. 그 본성은 의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가 이 의 안에 있으면 당당하고 평강하죠. 이 평강을 오래 누리면요. 오래 누리면 사랑이 알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그래서 요한은 본성으로 이제 하나님을 누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성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신앙과 지식적인 신앙 안에 있는 저 그리스도를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봐요. 먼저는 이제 의로 설명을 하죠. 29절, 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안이 의로우면 평강하잖아요. 그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뭐가 되셨습니까? 화해 제물이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강하지 못할 때 결국은 그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의로운 하나님의 본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계셔요.
그런데 의롭지 못한 것을, 의롭지 못한 육체를 사용을 했잖아요. 사용을 하면요, 우리는 그가 사인을 해요. 그 영은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은 본성으로는 의고, 그렇죠? 우리 이 의가, 우리가 오래 의를 누리면 그 의를 통해서 사랑이 알아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본성으로는 의고 또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는 또 영이시잖아요. 영이라는 말은 인격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때리면 이거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유집사님 보고요, 제가요, 바보, 멍충이 그러면 반응해요, 안 해요? 왜 반응해요? 인격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은요, 우리가 육체를 사용하고 우리 생각을 사용하면요, 안 편해요. 그래서 이 평안함, 의를 누리고 평안하기 위하여 그가 화해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사용하고 주님 내가 육체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그 영 안에 십자가가 반응을 하죠. 그런데 또 반응을 하고요. 그 반응한 걸 죄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 안에 화해가 돼요. 화해가. 의로 된다 이 말이죠. 의로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를 가지고 있고 이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화해 제물이신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의를 누리고 의를 유지하고 의를 갖지 못하면 화해 제물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쪽은요, 수학 공식 푼 건데, 육체 쪽은요, 우리 욕망을 이루어주면 욕망의 방향에서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영쪽에서 보면요, 결국은 우리가 의 안에 있을 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가 화해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의를 누리지 못하고 의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이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그가 예수님을 화해제물로 보내신가를 우리는 내 안에 의를 누리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죠. 저쪽은 이해가 좀 안 되신 거네. 뭔 말이냐면 우리가 그의 본성을 누리지 못하면 그 본성이 의이고 거룩이고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를 누린단 말이에요. 의를 누려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의를 안 누리고 욕심을 누려요. 내 생각은요, 내 된 걸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육체를 욕심을 누리고 내 생각을 누리면요, 내 욕망을 계속 사용을 해요. 욕망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따라다녀요? 사망이 따라다녀요. 그러면 사망은 주님이 갖다가 붙여서 여러분 안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육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때요? 의롭죠. 평강합니다. 그 평강을 깊이 누릴 때 이 평강을 누리고 체험하고 이것을 갖기 위하여 그분이, 그러니까 평강이 깨지면 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고백을 하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 죄를, 우리 옛사람을 없애셨기 때문에 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누리고 의를 가질 때 하나님의, 그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본성을 누리고 이 본성을 체험하고 이 본성 안에 깊이, 이 본성 안에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본성으로 누리고 참여하고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그가 화해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의를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랑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인생으로 오시고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화해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뭘 위해요?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웠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육체는요, 이 의에 남아있지를 못해요. 그냥 아브라함처럼 그냥 애굽으로 가요. 철저히 이걸 하나님은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 안이 의롭고 그 의를 깊이 누릴 때 우리 생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감정은요, 이 의와 이 거룩을 누리기 위하여 그분이 화해제물이 되셨잖아요.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끝내셔야만 내 안에 의가 이루어지고 거룩이 오는 거잖아요. 이 의와 거룩을 위하여 그가 화해제물이 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의와 거룩 안에서 그 사랑을 깊이 아는 겁니다. 그래 29절 보면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자체가 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울 때 여러분이 상호 그 의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냐면 이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모순성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너희가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요한서신을 기록을 한 겁니다. 똑같이 3장 봐요. 3장 7절 보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뭐예요? 의롭고. 우리 육체에는 원함이 있는데요, 이 원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몸을 따라가면 우리는 의로움이 깨져버립니다. 의롭지 못해요. 그냥 사망이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질 때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당당히 하나님이 전혀 우리 주님이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 안에 들어가고 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사망과 상관없이 의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본성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자기 육체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육체를 아는 것은요, 그를 부를 때 알아져요. 그를 인격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은요, 죄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사용하고 우리 생각을 사용하면요, 끊어져 버려요. 삐져버려요. 왜 그러냐면 영은 죄 가운데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사용하고 우리 생각을 사용을 하면요, 그냥 그하고는 떨어져 버리니까 내가 안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는 편하려고 그러면요, 그를 살아내야 돼요. 두 분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둘이 삐져가지고요, 그러면 결혼한 거이 나아요? 영원히 삐져버린다 그러면 결혼한 거이 나아요? 안 한 거이 나아요? 그렇지, 참 괴롭죠. 나도 삐지면 온유한테 창아한테, 야 엄마 보고 이거 하라 그래라 그러잖아요. 그 참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분이 들어오셔 버렸어요. 그로 살게 하기에. 그러니까 그 의와 그 거룩이 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 반응을 해. 반응을. 예, 인격이니까. 그래서 반응이 뭐죠? 계명이에요. 계명. 예, 사랑이면 틀리다 그러고 사랑하면 옳다 그러고 의로운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어때요? 옳다 그래요. 아니 그냥 두 분이 그냥 너무 그냥 인격이 그러니까 인형을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반응해요, 안 해요? 그건 영이 아니죠. 그렇죠? 똑같이 3장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는 죄입니다. 바깥에도 죄지만은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를 사용을 해서 핍박을 받으면 고난이에요?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라는 것은 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데 핍박을 받을 때 그건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 안에 있지 않고 육체를 사용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사용해서 오는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도 아니고요. 그냥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육체도요, 몸이 육체가 아니에요. 사과가 아니고 사과도 신맛이 있고 단맛이 있잖아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개도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는 인격의 죄가 있어요. 그것은 사망과 뭐예요? 성질이에요. 성질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욕망이요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왜 마귀인 줄 몰라요? 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욕망으로 인하여 어떤 일을 하고 욕망으로 사용을 하면 성질이 나고 두려움이 오죠. 먼저 우리 양심이 알고 그 다음 우리의 영이 알아요.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은 깊은 의로움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로움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의 안에 벗어나면요 이 안에 있는 의의 인격은 영이잖아요. 이 의의 인격은 잘못됐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의 안에 거하는 사랑과 평강과 이 화평과 이 놀라운 어떠함을 누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자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언어 중에 가장 뭐가 이렇게 마음에 드냐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 마음에 그렇게 든다는, 아름답다는 이 용어가 아주 외국 사람들한테 좋대요.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4장을 한번 가봐요. 4장 7절입니다. 본성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육체와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본성을 절대 만지지는 못해요. 그를 인격으로 부른다는 것은 반응으로 부르는 거예요. 반응으로. 그러니까 그는 죄와 깨끗이 못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반응이요, 나올 때 그걸 죄로 계산을 할 때 그는 또 십자가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 계속 누리게 한다 이 말이죠. 거기서 사랑이 알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창아가 다리를 못 쓴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내가 평생 내 자신을 들여서 자동차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우리 창아가 어렸을 때는 그걸 모르다가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계속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빠가 내가 못 걸을 것을 알고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가셨구나. 그리고 평생 감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과 하나님 자체인,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안에 넣기 위하여, 교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원한 나라를 영원히 누리기 위하여 그가 화해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라면 우리 영 안에서만 누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요한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의를 누리고 그 거룩을 누릴 때 사랑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모르고 계속 지식으로 말한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요 여러분이 살아내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는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미안합니다. 소경이시에요. 그런데 빨간색을 보지를 못했어요. 빨간색도 검은색, 하얀색도 검은색, 보라색도 검은색. 왜요? 까마니까 여기가 소경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보는 문제입니다. 갖는 문제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 의를 가지고 그 안에서 사랑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신비주의를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동로마는 여기에 다 빠져버렸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동로마가 뭐였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죠? 그 사람들은 15시간이 막 들어요. 예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육체를 사용을 하면요 계속 두려움이 따라다녀요. 이렇게. 우리 육체와 우리의 생각은 두려움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이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것을 죽음에 두는 거예요. 소멸시키려고 우리 안에 주님께 두는 거죠. 이거 십자가죠. 그래서 이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사랑을 알아진다는 겁니다. 그죠?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사랑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대 음성으로 느낌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그 의를 누릴 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의를 누리기가 그렇게 육체 쪽에서는 힘들어요.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세상에 보내심은 그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니 생명으로 살리려 임하는 조회입니다. 조회. 그냥 생명 안으로 넣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자체로 넣게 하려 함이라. 사랑은 이렇습니다. 10절요.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해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의를 모르고 거룩을 모르면요 이 거룩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는 육체로 오셔가지고 죽어줘야 되잖아요. 우리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안에
영을 접촉을 하고 영으로 돌이키면요, 우리 육체가 자꾸 끝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의 안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우리도 의롭고, 오늘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면 18절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왜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 지금 육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행복에 대해서, 이 의로움에 대해서 여러분 말해낼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육체는 견디질 못해요. 이 의로움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은 가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고 의로움을 샀잖아요. 자기 본성을 사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치면요. 아브라함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봅시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는 육체와 너의 생각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 생각 안에 머물면요, 결국은 악으로 끝나잖아요. 우리 육체 안에 머물면 성질나고 시기나고, 그러니까 계속 육체를 따라가면요, 그 성향을 따라가면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고 그냥 두려움이 붙어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요, 육체의 욕망을 안 따라가면 육체는 재미가 없지만은 그 의로움과 화평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브라함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오라. 이건 뭔 말이냐면 우리에게 의로움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육체를 사용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사용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을 사용 안 하면 우리는 죽게요? 아니에요. 생각을 영에 두라. 그래야만 사망이 안 나와요. 왜요?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되셔가지고 사망을 그 안에서 없애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망이 올 때마다 그의 스위치를 켜면, 그와 영으로 돌이키면 그는 그 안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육체 자체를 없애요. 육체의 성향을 없애요. 성향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사용하지 마라 그러면 그 성향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의 집사님이 계속 욕망을 따라가면요, 계속 사망을 접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써야 돼, 또. 두려움을 덜 느껴야 되니까. 그러면 머리를 써야 되니까 또 욕망을 따르고, 또 남의 눈치를 봐. 그래, 관리를 해.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요, 계속 움직여야 안 움직여. 우리 생각은 계속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에이, 나 죽겠네. 나 죽겠네. 나 죽겠네는요,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의로움과 평강, 그 거룩함 안에서 그 내 자체니까. 그러니까 의로움과 거룩함이요, 거룩하게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아니다고 반응을 해줍니다. 이것이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생명과 영으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인격으로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니에요. 우리 육체에 도움이 되고 어떤 우리에게 쾌감을 주고 현상을 주고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너 정을 떠나서, 너 생각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의로운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의롭고 전혀 어디 눈치도 안 보는 의로움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부모를 사랑해야 해요. 그러나 정으로 사랑하면 안 되죠. 몸으로. 그렇죠. 그 인격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들어갔습니다. 그 인격 안에. 여러분도 이제 육체와 어떤 생각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이런 인격이 있었구나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주님 내 육체는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 당신이 십자가로 나에게 육체를 제거해 주시야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의를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룩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그걸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늘 고백을 하죠? 고백을 안 하는가 보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육체적으로는요, 가나안 땅이요 풍요롭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로움을 떠나서 우리는요, 의로움을 견디질 못해요. 이걸 많이 여러분이 겪어야 돼요. 유집사님. 이 육체가요, 풍요롭지 못하고 내가 뭘 없으면 메말라 해. 그러니까 점점 난방으로 가. 그 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서로 엄마, 나 엄마 막 나누는 거죠. 둘이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그렇죠? 이 정이 발동을 하지 않아요? 롯을 데려오니까. 그러니까 점점 남방으로 갔어요. 10절입니다. 정을 따라간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메말라. 육체는 메말릅니다.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안에 오래 있는 것을 못 견뎌요. 김경희 집사님. 그 안에 육체를 사용하고 오래 안에 거하셔요. 그러면 참 놀라운 어떠함이 만져질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따라가니까 자기가 이제 정을 채워야 되고 어느 풍요를 누려야 되니까 사람들하고 또 관계를 해야 되니까 머리를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례를 누이라 해야 돼요. 누이라 해야 돼요. 그 인격의 나라는 주님과 의가 달아나 버리죠.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어떠함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 정을 누리고 살려면 아주 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지 한심을 사고 안 아픈데도 좀 아프다 그래야 되고 좀 어쩔 때 또 성질도 내야 되고 나눠야 되니까 안 그런가요? 그 어떠함을 사용을 해야 해요. 그 깨끗이 못해요. 사용하지 않으면 어때요? 영은 의롭고 육체는 어때요? 재미없고. 이걸 좀 견뎌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견디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으로 인하여 참 천함, 바로가 천함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그냥 많이 주고 잘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바로의 눈치를 봐야 되고 사라한테 미안하다 그래야 되고. 왜요? 근데 팔아버리니까 우리는 자꾸 팔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나중에 실체가 나타나요. 정을 주고받는 실체가 롯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얼마나 그 정이 추한 거고 죄악스럽고 하나님을 욕되고 그 의로움을 깨고 자기만 생각을 해서요, 근친상간을 하고. 이걸 철저히 아브라함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정욕을 사망으로 계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사용을 하지 않을 때 의롭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한번 가봐요. 1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안에 거한가 거하지 않는가 문제고요. 야곱은요, 영안에 거하는 문제예요, 다름을 받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 영의 일하심을 받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영의 의로움 안에 거하니까 이걸 의롭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잉태가 돼요?
예수가 잉태가 돼요, 여러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은요, 그 정이 다름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야곱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그 생명 안에서 영원한 세계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절대 아브라함 방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수없이 이거에 대해서 다름을 받았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출산을 안 시켜줘야지. 왜요? 그러니까 오직 그 인격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할 때만이 내가 예수가 나는구나. 그걸 가르쳐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래. 나도 자기로 고쳐지면 자기가 의롭고, 아니 우리 장로님이 다 담배를 피우신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자기로 고쳐지면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안 돼요. 자기 의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방면에 누구는 이걸 못 고치고 누구는 이걸 못 고치고 오직 안에 있는 영만이 고친다는, 그래서 그 영으로 담배 피시는 것이 고쳐질 때, 그죠? 없어질 때 당신은 의로움이시고, 담배를 피울 때마다 의롭지 않거든요. 어떻게 뭐 의로워요? 그죠? 놔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가 영으로만 나는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영을 의지하고 내 인격으로는, 내 의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 의지와 자기 지혜로, 그죠?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다 아브라함 안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데 내 지혜와 나의 어떠함이 동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뭘로 나와요? 남을 판단하는 걸로 나와요. 딱 사라가 임신을 하니까 딱 멸시를 해버려요. 영을 멸시를 해버려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을 해버려요. 이거 실체예요. 이걸 알 때만이 어때요? 우리는 이걸 죽음에 두게 되고 다시 의로움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의로움 안으로 가고 해서 이삭이 마침내 우리 안에 예수가 생겨나는 겁니다. 의로움이죠. 아멘. 우리가 우리 육체에 대해서 웃을 때만 가능합니다. 나는요 육체를 어떤 말을 하면 알잖아요. 아니 요한이 딱 볼 때 그 영지주의자들을 볼 때 예수의 본성이 아니고 인간 쪽에서 말하는지 하나님 쪽에서 말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주 이건 쉽습니다. 그냥 유집사님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건 뭐예요? 그냥 육체예요. 그냥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나의 괜찮음 속에 집사님 왜 그래요? 그럼 못 돼요. 참 악해요. 군대 생활할 때 병장이 내가 화요일 날도 이 말을 했네요. 자기가 좀 잘나려고요. 신병이 오니까 데려다가 크레모아요. 크레모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폭약이 이만한 있습니다. 여기는 새 구슬이 쫙 달렸어요. 그래갖고 전방 지피에 가면요, 요거 다 여기 달렸어. 저 한 20m, 30m 후방에 이걸 꽉 누르면 꽉 터져버립니다. 그걸 3m, 5m마다 뺑 눌러 GOP에 딱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굴에서 오면 그것만 꽉 누르면 그냥 나무까지 싹 쓰러져 버리거든요. 지가 좀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걸 분해를 해본 거예요. 그래갖고 딱 되면 둘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거 심각해요, 안 해요? 그런데 육체를 사용하고 생각을 사용하면서
평안한 것은요, 그 소원이 없는 거죠. 영의 소원. 그냥 반응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자기 몸을 내줬습니다. 심각한 거죠. 나는 여러분이요, 다 누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보면 육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그냥 어쩌고 해버리니까 뭐 말을 못하겠어요.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건 의로워요, 못 의로워요? 의롭지 못합니다. 자기 지혜는요, 자기 지혜로 깨달으면요, 언제나 힘을 갖습니다. 자기 지혜로 뭘 이루면요, 힘을 가져요. 이건 의롭지 않죠. 죄죠. 악이잖아요. 이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는 우리에게 뭐예요? 지혜, 땡땡.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감이 되죠. 지혜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육체와 내 생각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육체는 죽음에 가야 되고 이 생각은 어떻게 해요? 부인에 사용하지 마라. 있으나 놔둬버리는 거예요. 나도 군생활할 때 3명이 우리는 4명, 상황병 1명, 소대장 1명, 나 1명, 운전병 1명 살거든요. 처음에 이제 와서는요, 아주 그냥 막 철저하게 해요. 그런데 한 1년 같이 살아버리면요, 내가 중산지, 그가 중산지, 내가 중산지 모르게 그냥 이만한 데서 4명 사니까 그러니까 올라타요. 우리나라 사람 그러잖아요. 풀어놓으면 사고치고 풀어놓으면 올라타고 강하게 하면 또 불편하고. 참 우리나라 사람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미국 사람들은요, 소대장이 자기 다방에 가는데 군대차를 가져갔다 그러면 상황병이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얘기 하나 놔두면 고발을 해버려요. 교통신호 위반하면 고발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못 그래요? 정이 많아갖고 못 그래.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요. 헌병대장이 그냥 마트 가는데 사버리면 밑에 병사가 고발을 해버린대. 그러면 감봉 3개월 딱 받든가. 거기에 철저해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이제 한 몇 개월 지나면요, 2등병 1병 달면요, 뭐 그래요? 뭐 저거 올라타요. 그럼 주워 때리면 어때요? 참 그거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시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으라 그냥. 나중에 한 3일 되면 손님한테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딱 그런다고. 뭘 그래. 그러니 설명을 해주죠. 이렇게. 그래도 여기는 계급 사회니까 선이 있고 어느 부분에 너 할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러고 이제 설명을 해줘. 내가 뭐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을요, 내 생각 스스로 사용을 하면 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영에만 둘 때만이 소용이 돼야 돼요. 이 실제가 안 되면 어때요? 절대 주님의 본성을 못 누려요. 누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한테 따지지 말고 성경을 보셔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머리를 사용을 해서 자기 생각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오는 자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인격으로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것은 여러분 뭐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는 아플 때 힘들지만은 가정적으로는요, 부부가 삐질 때 힘들어. 아이들은 좀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이 의로움 안에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안 오거든요.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와요. 어때요?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육체를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해보면 주님이 은혜가, 주님의 본성이 나를 지배를 못해요.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니. 집사님은 두 부부가 싸움하면요, 얼마 만에 화해합니까?
우리 집사람은 3개월도 가버려요. 나는 30분 못 가요. 힘들어. 그런데 요새는 내가 더 말 안 해도 돼. 응? 아니, 응? 좀 늙고 그러니까 없어서 살겠어. 그런데 이제 또 그럼 목회를 하려면 안 되잖아요. 젊을 때는요, 여자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 그런 지금은 살아지겠더라고. 우리가 육체의 현상에 막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 정이 많은데 젊을 때 그냥 헤어지고 그러면 육체의 요구가 예민해지잖아요. 생각이 또 예민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 막 움직이면요 어떻게 돼? 뭔 병이에요? 우울증하고 조현병이 와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거 낫게 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시집을 가세요. 그래야 그 정욕이 도모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는요 생각을 영에 두고 이것을 죽음에 두세요.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호르몬의 지배를 받아. 그리고 이 호르몬이 발산이 안 되고 정욕이 도모가 안 되면요 연약할 때는 미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어떻게 하면 좀 평안해요? 야, 너 장가 가라. 장가 가면 좀 덜 예민해지고 너가 우울증에 덜 간다. 그리고 생명을 쫓아라. 나 많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틀렸는가? 난 어디서 배운 건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여러분, 정상적인요, 가정을 가지고요,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육체가 도모가 돼야 되고 자기 괜찮음이 도모가 돼야지 장애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싸울 수 있어요. 다시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게네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요 이제 16장에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주님과 인격으로 동행을 못했어요. 의가 없어요. 나는 가장 힘든 거예요. 주님이 인격으로 나와 하나가 안 될 때 가장 힘들더라고요. 육체는 돈 없을 때 힘들고, 자녀가 고통스러울 때 힘들고, 그 다음에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안 될 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그 의가, 내가 육체를 사용을 하고 그 의가 없을 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힘듭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걸 견뎠어요. 그리고 자기를 땅에 던졌죠. 자기 생명을. 그래서 주님을 친히 또 봤어요. 상수남 밑에서. 이삭의 약속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요, 육체는 동시에 감정으로 업이 되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그랄로 싹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에 속고, 자기 생각에 속고, 그 다음에 뭐에 속아요? 감정에 속고. 업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다rum을 받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이걸 사용을 하면, 주님, 나는 당신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으로 하나님을 만져야만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의가 반응하고 거룩이 반응하고 사랑 반대에 미움을 사용할 때 반응을 해요. 이것이 반응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말이잖아요. 에이, 이거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에이, 반응해요, 안 해요? 해야죠. 그러니까 그 의로움과 거룩함에 반응을 해요. 육체 쪽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느끼는 모든 것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다rum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래요. 계속 내가 하나님께 잘 의지하고 묻기도 잘하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막 하는데 그건 아닌데요, 집사님. 그러면 나는 잘하는데 왜 목사님은 인정을 안 해주냐 그래요. 아무리
야, 로사, 나는 너가 최고다. 우리 잘해보자. 막 정을 주고받고 하면 나중에 그 실체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이 다름받고, 이 생각이 다름받고, 그 다음에 감정이 다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잉태가 된 겁니다. 의로움이. 그렇죠? 이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인내를 하죠, 나는. 그러니까 출처를 보는 겁니다. 너냐, 나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좀 이스마엘이나 엘리에시나 좀 잘 되고 뭐 그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너 안에서 그 의로움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난 자라야만 내쉬고 나는 그에게 축복하고 그를 창대케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의로움을 갖지 못하면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고 자기로 죄를 끝내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요한 서신을 가보셔요. 요한 1서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12절 4장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의로움을 가지면요 계산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육체를 사용을 안 하면 우리가 사랑이 해집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느낌으로 내가 주 안에 있구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 본성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본성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또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내재가 되는 거죠. 이 비밀을 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13절입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예요?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인격이 우리를 온전함 속에 넣는다. 그렇죠? 그 본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본성 안에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계명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거 영이죠. 13절요. 그의 영으로 성령 그냥 피눈합니다.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아내가 먼저 들어왔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물론 봐야 되지만은 반응을 하면 알잖아요. 제 반응을 하면요 미움이 있으면 그냥 그가 반응하셨어요. 달아나 버려요. 소멸이 돼버려요. 육체가 사용해버리면. 이걸 아는 거죠. 이걸 반드시 우리는 회개할 때만이 다시 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을 누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육체와 우리 생각을 누려요. 참 모순돼요. 절대 만져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꿈쩍도 안 하잖아요. 뭔 말이냐면 내가 그 의로움이 안에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의로움 안에 있을 때 십자가를 지는 거고 고난을 당하는 거지. 자기가 육체를 사용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생명이 절대 안 돼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를, 이 인격을 육체 안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언제나 우리 깨끗이 못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언제나 그건 의로움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가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바울은 육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살아내고 예수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주님을 안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육체가 나쁘다 그러고 죄다고 말해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살았어요. 그러니 핍박이 와. 그거에 대해서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생명이 증가가 됩니다.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의로움을 갖지 못하고요, 우리가요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의 죽음을 절대 못 집니다. 그건 당연히 맞아야 될 것을 맞이는 겁니다. 자기가 추함을 만들어 놓고 사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건 아니죠. 나도 이것을 많이 기도해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빌립보서를 한번 가봅시다. 3장 8절입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 괜찮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인격을 내가 갖고 가질 때만은 우리는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을 살지 못하고 그의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못 가집니다. 반드시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박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안에서 민성이 만들어냈어요? 절대 못 만들어요. 생명은요, 연합이 될 때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런데 우리는 육체 안에서, 자기 안에서 발견되려 그러지 그 인격 안에서 발견되지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의예요. 아멘?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인격과 그 부활의 권능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의를 유지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와요. 이럴 때 우리 안에 의가요, 고난을 삼켜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뭐예요? 능력과 우리 안에 영이죠. 능력과 고난의 교통. 그러니까 우리가 심한 고난 안에 있을 때 주님이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시면서, 주여 핍박을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사는데 고난이 와요.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더해지기 위해서 이걸 견디는 겁니다. 고난의 교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놀라운 방법을 지금 바울은 설명해 내는 겁니다. 우리는요, 깨끗이 무담을 살면요, 사망을 끌어들여요. 이건 절대 고난과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이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교통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더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이건 의로움을 가질 때만 이거에 대해서 말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요. 잠깐 이제 다시 요한서신으로 가봅시다. 이쪽저쪽 좀 많이 찾네.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본 사람은 이쪽저쪽 못 찾아요.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뭔 말이냐면 우리 안에 주님의 본성 의로움과 그 사랑이 우리를 찰 때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절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그 본성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본성 안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같이,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8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왜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냐 그러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안,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왜 예민해지고, 왜 살 걸 걱정하고, 왜 남을 관리를 하고, 왜 경쟁을 하고, 왜 남의 눈치를 보고, 왜 내가 내 속에서 연민하는가? 육체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모순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그 의로움을 살 때 이걸 말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예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막 그럽니다. 주님께 뭘 해드리려고 깨어서 기도하려고 쳐서 복종시키려고 나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욕망 안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거잖아요. 계속 예수는 누려야 합니다. 의로움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의로움을 계속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의로움을 누리려면요, 의로움 안에 있으면 육체는 발광을 하거든요. 아까 아브라함 씨도 그렇게 살았어요.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이제 주님과 동행도 하고 내가 하나님도 만나고 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헤브론을 떠나서 뭐예요? 그랄로 가버려. 그래가지고 또 팔아. 어떤 부분에 이렇게 철저히 교육도 시킵니다. 이렇게.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이 안 되고 그 본성을 추구하지 않고 그 반응에 이렇게 응하지 않으면 영을 덮어버리고 그 인격을 덮어버리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속이는 거잖아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의로움을 갖지 못하면요, 그 사랑을 모릅니다. 그렇죠? 아니, 그 본성을 갖지 못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가 뭐가 됐어요? 화해 제물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화해 제물을 우리가 알지 못하다는 것은 그 사랑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본성 안에서만 만져지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말고요, 주님을 본성으로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멘이 되며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를 그 안에 들어가기, 우리를 생명으로
나타내시고 살아내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으로 오셔야 하고 또 죽어야 하셔야 되고 우리 속에 오셔야 되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효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마음껏 차지하셔서 우리를 의로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함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